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말씀 묵상하면서 수요일 날은 우리 말씀 공부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개혁 신앙의 기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로교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방향의 신앙을 갖는가 하는 그 생각, 사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교리화하여서 무엇을 믿는가, 그 생각, 바른 건전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출입이죠. 전무제, 불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었고 무조건 선택이었고 제한된 구속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견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12가지 신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9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또 주보를 내셔가지고 우리 조금 더 공부하십시다. 오늘 10번 말씀 읽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택한 자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10번째부터 12번째 마지막 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병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하는 표시이며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날마다 확증하는 증거의 표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이따만 분량을 줄였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딱딱하고 또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표식에 대해서 지난 9번째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씀과 성례만 은혜의 표식으로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하는 그 기본을 여러분께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는 무엇인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두 단어로 묶으면 세례와 성찬은,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확신,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성찬에 임할 수 없죠. 그럼 목사님, 군대 진중 세례는 어떻게 됩니까? 진중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을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때가 되매 깨닫도록 해주실 줄 믿고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죄의 씻음과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이 씻음되어서 그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외식적인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 기본이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주님과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기본 기념이죠. 그래서 성찬은 이 성찬에 대해서 교단마다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떡과 잔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떡을 받음으로 화채가 된다고 하죠. 우리의 몸속에 들어갈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고 또 떡으로 살이 된다, 화채,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루터교에서는 공제설입니다. 그 안에 함께한다 하는 의미고요. 우리 개신 장로교에서는 영적 기념입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됨,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11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번 다 같이. 모든 신자의 본분은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신앙의 도리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통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신자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표현한다. 예배와 교제예요. 11번째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죠.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이것 또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수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한 주간은 그 예배의 자세로서 정신으로 이웃과 함께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겸허하게 자세히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찬양과 또 고백을 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 하는 예배와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생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11번째 신앙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사함을 얻어 영광 중에 영접받으나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의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리고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부활을 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파멸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고요,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12번째 신앙의 신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을 잘 세워서 이 12가지 공부를 해도 신학교 한 학기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또 보면서 잠깐이나마 이렇게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 건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난 2장에서는 예수를 따라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고난과 소망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 고난 중에도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따라 예수께 나가자 하는 주제로 4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5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장 그 하반부에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8절 이하에부터는요. 그래서 이 정부 안에서는 상호 보완이고, 그리고 2장 마지막 그 앞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종과 사환, 이 사회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는 뛰어넘고 오늘 3장을 폈습니다. 왜 3장을 폈는가 하면 지난주에 Father's Day고 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장을 펴서
신앙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의 최소의 단위는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가정,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다룬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보아서 베드로는 제 최고의 연장자였고 가정을 가진 히브리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가정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할 때에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까지 보면 아내의 신앙 자세, 남편의 신앙 자세, 지난주에 Father's Day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순종은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이 순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베드로보다 더 앞서 이 가정 이야기를 했던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솔로몬은 향락을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다 누려보거나 마지막에 쓴 잠언 31장 보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귀한 표현이죠. 시편 128편 3절에는 다윗은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진주보다 귀한 그 현숙한 아내, 포도나무와 같은 귀한 결실한 그 아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진주보다 귀합니까? 네. 아멘? 아멘. 자신이 없으면 남편이 자신이. 예,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 진주보다 귀한 현숙한 아내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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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황장님 제일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내 되시는 분들도 현숙한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나 같은 게 진주보다 귀하다고, 우글쭈글한데, 쭈글쭈글한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외모보다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같은 게 무슨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한쪽에 지금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스스로 격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진주보다 귀한 아내고 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여인들은, 이 신약 시대의 여인들은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아내와 남편에게, 특히 아내에게 이 6절 동안 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소유물로 취급한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난 아내의 그 모습,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귀한 아내고 포도나무에 결실한 아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라 할지라도 그의 결실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귀중한, 진주보다 귀한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지위가 낮아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단어를 하나 보면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하고 무엇했습니까? 아내들아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를 해석하려면 앞에 나오는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모든 제도 속에서 순종하라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질서를 정하시고 사람은 그 제도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그 나라의 국민이고 백성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 18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채찍에 맞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께 돌아와 순종한 것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교회가 제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지 목이 메이네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순종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선 거예요. 여기에 순종에는 감사, 자원, 사랑, 섬김, 겸손 다 포함된 단어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모아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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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멘 하고 계세요. 예. 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뒤에 앉은 제 아내는 아멘도 하지 않아요. 안 했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순종이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아내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다 같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멘. 너희의 단장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명품 있는 거 하고 싶은데, 그리고 뭐 이 명품 있으면 이 마크도 좀 앞에 좀 내고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속에 숨은 심령에 숨은 나를 더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장이라는 말은 꾸미고 차고 입고 라는 말이에요. 메이크업 한다는, 우리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한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단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다가 저는 참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단장이라는 말이 바로 우주 속에서 질서를 다시 만든다라는 코스모스라는 우주의 단어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코스메틱이라고 하죠.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코스모스에서 왔어요. 우주에서 왔어요. 적어도 우리 이제 어머니들, 아내들 화장하실 때 나는 지금 이 화장품을 가지고
우주를 지금 다듬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주를 지금 다듬는 그 마음, 단장하는 우주를 정돈시킨다는 마음으로 화장하면 그 단장이라는 말을 여러분 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여인들 보면서 긴 머리, 화려한 옷, 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은 그것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나를 더 단장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지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단장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단장하라는 거예요. 다듬어야 합니다. 왜? 지구를 그냥 이렇게 우주를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쓰레기장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도 마음도 육신도 다 단장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어있는 나를 위하여. 그래서 5절 말씀에 전에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라고 또 썼어요. 단장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그젬플이 누굽니까? 사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는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사라는 비웃었지만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 주인 또 늙었는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노망 들었나 정신없나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만드는 생각과 말로 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단장을 저는 마지막 결론하면서 한마디의 말을 해도 듣기 좋은 말을 하자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무시하거나 또는 격한 말을 하지 말고 한마디를 해도 무슨 말을 하자? 예, 단장된 말, 듣기 좋은 표현을 하자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에 무엇을 주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까 하노라. 말만 많이 하고 남편에게 무시하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그래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말,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 섬기는 말, 순종하는 말로 단장하면 그것을 보고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교훈 마지막 결론으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아내들이 지킵니다. 사실은 아내들이 지켜요. 자녀 교육 자녀들 누가 하는가? 아내들이 다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1절부터 6절까지 긴 절 동안에 아내들에 대한 귀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는 남편 기살리는 데 순종하고요, 자신을 잘 가꾸어 외모뿐 아니라 마음의 단장함을 가지고 단장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보석보다 귀한 아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내들에게는 6줄 할애를 했는데 남편들은요 1절밖에 안 했어요. 아내들이 말이 많아서 말을 많이 했을까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1절 아니지
6줄 이상의 굵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아 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들이 이 한 절 했지만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다 했던 것 포함해서 여기 붙어 있어요. 한 절이라고. 뭐 우리 남편들은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한 절 했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순종하고 아내에게 남편 기 살리는 것처럼 남편 기를 살려주고 남편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내처럼 우리도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겸하면서 3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스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리스펙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이브를 만들었어요. 이브가 잠에서 수면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이죠. 우리 남편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첫 번째 인간 이 남자가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존중을 하라고 했고요.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에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존중해야 하고, 베드로는 지식 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생명의 은혜를 따라 통과하기 때문에 무엇하라고요? 존중하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를 존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장 제일 큰 소리로 존중해야 돼. 존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아내를 존중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면서 정서적으로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아내들은 약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습니다. 마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내가 참 장가 잘 갔다 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송자는 그렇죠? 아멘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집사람 보고 이렇게 했어요.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아직도 마음에 사진을 찍고 있어요.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런 말은 아니지.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아무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해서 제가 그냥 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망치 들고 와가지고 못 박는 거 저 싫어해요. 근데 안 해준다고 와가지고 망치 들고 막 박더라고요. 제발 연약한 그릇처럼 좀 여기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장군에게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신다면서요. 여기에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남편들은 보호해 줘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여인들은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집에 있는 물건 숫자에 들어갔는데요. 소유물에 불과하는데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보복이라도 하듯이 가정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내들이여 잠잠하라. 또 바울은 아내들이여 잠잠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다 우리 남편들이 보호하고 책임을 져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 세 번째는요, 아내들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합시다.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라는 말을 다시 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인원이라고 했거든요. 앞에 설명을 다 하고 결론적으로 묶어 가지고 한마디 한다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여라 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준비를 많이 해도 부부 싸움 하고 나면 기도 안 됩니다. 그렇죠? 또 한 것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영적인 기업, 영적인 유업으로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나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아내, 남편 존중하십시다. 남편들 울타리 같은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보았고요, 저녁에도 보고 다시 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베드로가 부탁한 것처럼 신앙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여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귀한 축복이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